저희 교회는 표어는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이것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단순한 복음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 직업, 학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에 대하여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아예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념은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5년 후,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교회를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교회는 디아코니아의 센터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디아코니아에 실패하면 사실 세상 어디서도 이것을 충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두 디아코니아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들이 잡혔다 놓였다 하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위협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마치 훈장처럼 자격증 딴 것처럼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1절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기 제자의 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죠. 어느 주석가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의 수가 약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불과 1, 2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이 좋은 일 다음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성장이라는 이 좋은 일 다음에 문제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문제의 씨앗이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문제 생길 요지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내것내것 없이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바쳤습니다. 그걸 나누어 썼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다운 행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목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다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즉사해버렸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충격이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현상이고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대부분 헬라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의 국제 통용어였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었고 성향은 다분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는 선민의식이 강했고 좀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제가 상당히 생활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회로부터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구제 사역에는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교회에 와서 생필품을 혹은 식량을 공급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과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이 푸대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구제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이제 원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듭니다. 교회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문제 많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해서 좋은 행위 자체가 비난을 받거나 그 행위 자체를 교회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우리는 한쪽이 잘 안 되면 다른 한쪽으로 튀어가 버리는 약간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결책이죠.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옳은 일은 옳은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사도들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라고 해가지고 어디 서비스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테이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식탁 봉사를 말하는데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실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디아, 사이로 그 다음에 먼지를 떠다는 코니스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꾼은 먼지 사이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먼지가 날 만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기에서 집사를 떠다는 영어의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굳이 식탁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먹을 거 계속 나눠준다고만 볼 필요 없고 거기에 생필품도 얹혀져 있던 탁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탁자에서 여러 가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이 1절의 구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접대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거나 혹은 다른 사역보다 급이 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사명이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이블 디아코니아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에 타격이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사활적인 일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3절에 제안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듣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인품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초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사와 그 재능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지혜의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행정이라든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필요한 지혜들도 포함합니다. 말씀 적용의 지혜를 포함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적용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배운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영적인 뜨거움과 삶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구제사역, 접대의 사역을 책임지게 하자고 사도들은 제안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동력자 혹은 보조자,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들은 사도들이,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집사들이 담당함으로써 효과적인 동력 구조를 교회 안에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 이 구절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것이 영어로 The Ministry of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 디아코니아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테이블 디아코니아가 있고 말씀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구제 사역은 테이블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 말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디아코니아를 다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말씀 디아코니아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제 디아코니아의 영역을 나눕시다.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디아코니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될 겁니다. 구제와 관계되는 디아코니아는 일꾼 따로 뽑아가지고 맡기도록 합시다.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평신도 일꾼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사무나 행정이나 재정 등을 담당하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옛날에 비해서 교회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사회도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처럼 단순 구조로 나누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조를 바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있던 것을 놓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면 교회도 실패할 수 있고 자기들도 사명자로서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그렇게 되면 흔들립니다. 교회의 생명도 시들게 됩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손에 잡고 있던 중요한 일을 놓았습니다.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구조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 7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7명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만 가지고서 이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면서도 헬라식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든지 안드레 같은 경우도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7명을 선출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의 불만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이 헬라파 지도자들에게 테이블 디아코니아를 완전히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구제사역은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일입니다. 상당히 재미도 있는 일입니다. 좀 목에 힘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 손에서 놓기 아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손에서 약간 힘이 있는 일을 놓기 어려워합니다.
뭐 회사도 학교도 정계도 사회도 자기의 중요한 일을 남에게 위임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개입하고 싶어합니다. 계속해서 발언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도들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놓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소위 다른 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넘겨주었습니다. 일과 함께 힘도 넘겨주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성공작이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쾌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수를 통해서 그 7명의 일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테이블 디아코니아를 위임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본연의 사도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과 그 다음에 조처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십니다. 그 증거가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하다는 말은 잘한다, 증가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질적으로 계속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믿는 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극적인 증거로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도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 일반 제사장들은 약 한 8,000명으로 봅니다. 레위인들은 약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3대 명절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고정된 수입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사회적으로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소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로부터 11조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늙은 내 것이 없이 나누어 먹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 제사장 그룹보다 훨씬 아름답거든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쥐꼬리만큼이라도 생기던 그 수입도 단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쪽에서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엄청난 결단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왔습니까? 그 앞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 디아코니아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7분의 뛰어난 테이블 디아코니아를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구제사역을 떠맡았고 재정사역을 떠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탁 봉사와 말씀 봉사, 식탁 디아코니아와 말씀 디아코니아가 교회를 튼튼히 세워갔습니다. 이 두 가지 디아코니아가 신앙인들에 의해서 분담이 됐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힌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디아코니아가 움직여야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교회는 디아코니아 센터와도 같습니다. 디아코니아를 훈련시키고 디아코니아를 실제로 행하고 그리고 그 디아코니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각자의 디아코니아를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디아코니아 센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결과가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디아코니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디아코니아의 센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디아코니아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찬양은 저만의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고백이시지요? 네, 제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 덮을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 성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아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네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믿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월드비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특히 6.25 이후에 원조를 받다가 1991년부터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가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과 함께 나는 콘서트를 즐겼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반드시 세상까지 흘러가야 하고 그 사랑이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